창세기 33장 6절에서 2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절씩 적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요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청년 시기 때 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이벤트는 뭐니 해도 수련회입니다. 수련회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뭐 재밌는 거 없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재미없던 시절이니까 수련회 너무 기다리고 수련회 가면 정말 은혜도 많이 받죠. 어떨 때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작은 교회지만 그때 청년 때 목사님 참 좋으셔서 말씀 전해주시면 정말 앞에 앉아가지고 막 말씀 드리면서 엉엉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한 20명 앉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찬양이 또 어떨 때는 기도가 늘 막 그 수련회 올해 진짜 정말 찬양이 너무 은혜로서 이렇게 좋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수련회를 하고 나면 2박 3일, 3박 4일 수련을 하고 나면 마지막 예배는 거의 항상 파송식 같은 예배입니다. 막 비장한 각오로 이 받은 은혜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 받은 은혜로 내가 세상 변화시키리라. 주여 하면서 막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서 집에 딱 들어오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가방을 열어서 가방 안에서 그 사흘 동안 땀 냄새에 쩔어가지고 이게 그냥 냄새가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썩은 거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옷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저를 포함해서 사형제의 옷이. 그 옷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은 저희 어머니의 저는 요즘에 우리 어머니 되게 여성스럽고 섬세한 분인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어머니 대장부다. 뭐냐면 목소리를 작게 내신 적이 없어요. 무조건 소리를 지르시는 거거든요. 막 이놈 저쩌락 하면서 이 빨래를 어쩌저쩌 막 이렇게 하시면 한마디만 딱 나오다 제가 좀 전에 결단하고 왔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 그랬으니까 어머니 제가 다음부터는 4일 동안 빨래를 이렇게 사형제 키우는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 빨래를 이렇게 묵혀가지고 어머니 고생시켜드리지 않고 손빨래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빨래를 해서 잘 말려가지고 제가 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다음번에는 꼭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죄송합니다.
욕은 안 하죠. 안 하지만 하면서 막 오만 상 깨우면서 이제 은혜 받았는데 막 이제 막 집에 나가고 싶고 막 이런. 은혜는 엄청 받았는데 그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 수련회 가기 전 아니면 그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의 그런 저의 모습, 그런 삶이 되는 것들을 너무나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나 분명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이번에 고난주간 때 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무슨 예배 때 어떤 목사님 얘기 듣고 어떤 프로그램 듣고 어떤 유튜브 보고 나 정말 진짜 나 감동 받았는데 왜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제자리 뱅뱅 도는 것 같을까요? 오늘 이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진짜 야곱 일생 일대의 사건, 아니면 성경에서도 정말 진짜 손꼽을 만한 그런 사건 일어난 바로 뒤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큐티 본문이기도 하고 내일 큐티 본문이기도 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그 밤에 그 고뇌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 주시고 그 이름을 바꿔 주시잖아요. 이제 너희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 주시는 장면 우리 지난주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작년에 우리 말씀 같이 이 부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과 씨름하던 그 존재가 야곱에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 떠나고 나서 성경에서 적어도 성경에는 스스로 자기 이름을 자기 입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스스로 자기 이름을 자기 입으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바로 이 순간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 속이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 발꿈치 잡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야곱이 집 떠나기 전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이름 속여가지고 장자의 그 축복 받고 도망가고 다른 사람 발목 잡고 늘 속고 속이는 그런 삶으로 살았던 저 자신의 그 인생 존재의 의미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직면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준 거잖아요. 너는 이제 스스로 앞으로는 네 스스로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앞서 싸우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라라고 그 이름 자체를 바꿔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이름 바꿔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바꿨어. 너는 이제 야곱 아니야. 속이는 자 아니야. 발꿈치 잡는 자 아니야. 바꿔주셨는데 그 다음에 한 야곱의 행동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새 이름 이스라엘을 얻었지만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야곱인 거예요. 속이는 자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오늘 보면 뭐냐면 형 에서 만나는데 차근차근 종들의 가족들 먼저 만나고 레아의 가족 먼저 가서 만나고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과 라헬이 가게 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에서에게 어떻게든 이 상황에 에서 칼자루 쥐고 있는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내 주께서 7번이나 주라고 표현하면서 막 이렇게 엎드리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이 말씀 보면 저는 참 이 말씀이 되게 재밌는 말씀이라고 고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것도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뵌 적 누구의 얼굴을 뵌 것 같다고요? 하나님 얼굴을 뵀다고. 좀 전에 씨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봤지만 죽지 않았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이름을 붙일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일인데 형님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순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야곱이. 그리고 나서 이 최상급의 찬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형이 극구 사양하지만 엄청난 재산을 형에게 줍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도 스스로 이제 저한테 질문하니까,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 야곱이 형한테 그동안 속이고 뭐 이렇게 마음고생 시킨 거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형한테 먼저 보상 좀 해주려는 건데, 동생이 형한테 보상해 주려는데 뭘 그렇게 막 따지고 의심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행동, 그 뒤에 이어진 행동까지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야곱이 이렇게 하니까 형 에서는 지금 마음이 다 풀렸거든요. 마음이 다 풀렸어요. 야곱을 향해서. 제가 보니까요, 에서하고 야곱 중에 진짜 에서는 정말 순수해요. 순수. 말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액면 그대로. 그래갖고 순수해가지고 내가 기반 다 잡고 있는 내가 우리 집으로 가자. 야곱을 초청해서 가려고 합니다. 자기 땅 세일로 가자고 하거든요. 엄청난 호의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초지, 물, 주거, 안전한 이런 상태를 내가 너를 위해서 제공하겠다.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런 제스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 14절 읽었지만 또 읽습니다. 시작. 세일이 어디냐면 형 에서가 있는 곳이거든요. 형님, 우리 지금 가족들 다 너무 긴 여행에서 지쳐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죽을 지경입니다.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먼저 가십시오. 그럼 나면 천천히 내가 우리 속도 맞춰서 가서 어디로 가겠다고 그래요? 형이 있는 세일로 가겠습니다. 형님께 가겠습니다. 에서의 호의에 대해서 자기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에서는 또 이거를 거지 그대로 받아들여요. 진짜 에서가 순수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럼 니네 가족들 내가 보호해줄게. 사람들 붙여가지고 종들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은 그것마저도 사양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엄청 예를 갖추는 거죠. 하지만 야곱이 왜 이렇게 할까요? 야곱은요, 형이 있는 세일로 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야곱은 세일은 형하고 같이 지내는 건 아예 옵션이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만 모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17절 한번 보시죠. 계속 이어서 보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보통 이제 그냥 뭐 정확한 방위는 아니지만 지도 같은 거 그리면서 보면 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바다마람은 북쪽에 있고요. 형이 있는 세일은 남쪽에 있어요. 근데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 만났는데 여기 숫곳은 어디냐면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옆으로 빠지는 쪽이에요. 숫곳은 옆으로 빠지는 겁니다. 거기서 야곱이 뭘 합니까?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키운 우리간도 짓습니다. 원래부터 형에게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형을 속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형 보내놓고 내가 나중에 갈게요.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정체성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운 순간 아니었습니까? 야곱 나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태어났는데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야곱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야곱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든 내 안전을 위해서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야곱 같은 모습이 야곱 같은 말이 야곱 같은 행동이 야곱 같은 그런 약삭빠른 계산이 나의 이익을 위한 계산들이 끊이지 않고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요.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못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쉽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좀 어려워서, 내 직장이 좀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마치 우리는 뭔가 다른 핑계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핑계를 낸단 말이에요.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야곱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요, 환경이 바뀌어도 그래요. 지금 야곱, 자기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의 최대의 문제, 인생 1대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행동은 어떻게 행동해요? 이스라엘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둔다는 건 뭐냐면요. 그 첫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가능성이 없고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존재인 겁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값없이 받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이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한순간에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이라는,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복음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건이자 동시에 긴 여정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화면 한 번만 좀 같이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굉장히 바른 정의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쪽으로 치우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정체성은 뭐가 아니라고요? 성취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정체성을 삶으로 살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으시죠? 여전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부족할 겁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 밟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완성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많은 시간, 많은 사건들이 우리 이 여정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면서 마치 내가 이 야곱처럼 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할 때 야곱 같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큰 두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안 바꿨어요. 이거는 지난주 이상희 목사님이 했던 겁니다. 이거 지워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 정신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세겜으로 간 까닭은. 야곱이 이제 세겜으로 아까 세일 형님 있는 대로 안 가고 숫곳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숫곳은 잠시 잠깐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숫곳에서 야곱이 진짜로 가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은 기록에 보면 이게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여러 길들이 만나는 여러 갈래 길들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대 가나안 지역을 대표하는 성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의 제안을 세일사람 같이 가서 우리 같이 살자 하는 그 제안을 슬쩍슬쩍 피하면서 야곱이 진짜로 갖고 싶었던 곳은 뭐냐면 숫곳을 잠깐 거쳐서 세겜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뭘 합니까?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그 무슨냐면 숫곳은요 잠깐 전셋집 살고 있는 거고요. 세겜은 분양받은 거예요. 돈 주고 산 거예요. 베크시탈 주고 샀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오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다 이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원래는 이제 성경에 엘로헤 이스라엘 붙어 있는데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세 개의 단어입니다. 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고 엘로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습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야곱을 새 이름을 붙여주신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다 합쳐가지고 의역을 해보자면, 처음부터 해서 이제 의역을 해보자면 뭐냐면, 내 이름은 야곱,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자신의 인생 정체성에 대해서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당당하게 그 자신의 이름 나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저는 야곱이 세겜에서 이렇게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붙이고 단을 쌓은 거 그 자체에서 시비를 걸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제가 이거에 자체에 시비를 걸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갖고서 스스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니면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은 자기 정체성을 이 시대는 뭘 가지고서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 나를 평가하는 거, 다른 사람들 보여지는 거 이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려고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 너무 저는 좋다고 하거든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불편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이렇게 정말 뜨거운 신앙의 고백 같은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도 세겜이 베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세겜은 베델이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전에 우리 지난주 설교죠. 이상희 목사님 했던 설교. 20년 전에 야곱이 떠났을 때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서 삼촌네 집으로 갈 때 거친 들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서 잤을 때 계단 층계가 이렇게 쫙 나게 있고 거기 하나님께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면서 주의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야곱이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 지켜주시고 먹을 것 떡을 다 주셔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집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이거 기억했으면 나머지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뭐 세 번째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뭡니까? 베델에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했어야 됩니까? 베델로 갔어야죠. 근데 왜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갔습니까? 베델은 허허벌판이고요. 빈들이고요. 세겜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였다고. 저는 야곱이 세겜에서 한 이 고백이 가짜였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고백이 가짜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귀한 열심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꼭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좋은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 맞으시죠? 맞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도 없는 고백 이런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의 마음만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 중심의 마음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도 받으시고 그 고백이 진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진정성만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이라도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노력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은혜로 자격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이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갔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구원 유지하려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또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안 가고 세겜으로 갔다가 나중에 그 딸 디나가 막 뭐 험한 꼴 당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대로 안 살면 나중에 험한 꼴 당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정반대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 새 이름, 새 정체성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지 좀 말아라. 이제는 더 이상 종처럼 살지 말아라.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의 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그럴 필요 없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야곱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진실한 고백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삶의 방향, 이 여정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시죠. 그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삶인 겁니다. 고백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방식대로 살 필요 없습니다. 옛사람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면서 그 완전하신 주님을 향해 불완전한 우리들이 완전하신 주님을 향해 이 여정의 방향을 잡으면서 계속 나아가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